1951년 1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제가 고향을 떠나는 그날 아침입니다. 중공군이 개입되어서 여기저기서 대포소리가 터지고 총소리가 나는 바로 그런 시간에 이제 모두가 후퇴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일사후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회에 나갔다가 저희 어머니와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동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책 하나를 손에 들려주면서 자, 떠나라. 어찌할 수가 없겠다. 그때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영영 제가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중요한 간증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 지금 떠나서 오늘 밤 어디서 잘지? 영하 20도입니다. 정월 추위가 대단한데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디서 자며 무엇을 먹으며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데 어쨌든 떠나야 되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산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답답할 수가 없다. 딱 한 가지. 네가 떠난 후 나는 새벽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그런 거로 너도 새벽이 되거든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어머니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머리가 하얗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어머니는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그 장면을 저는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절박한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이러면 되면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한국에 나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일했고 학문적으로도 그런 분인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급성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한 말을 참 너무너무 절절하게 귀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내 생애에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애에 이렇게 끝나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고독함.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자식들이 서 있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옆에서 운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절절한 시간에는 아무 위로도 없습니다. 나 혼자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생각하면 주변에 사람들의 질투를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며 뭐라고 할까? 후원이 아니고 성원이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더더욱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목적이 없는 것 같고, 확실한 소원이 있는 것 같으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쓸모없이 마치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뉘우치며 괴로워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절절하게 한번 마음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너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소원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에 정열을 쏟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에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 그 쓸데없는 소원,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릅니다. 더더욱 이 소원마저, 마지막 가슴 속에 있는 소원마저 이렇게 의미가 없고, 현재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적 가치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하는 것을 모른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모르는 것을 구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허무죠.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뭘 쭝얼쭝얼 열심히 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마는 거죠. 모르고 산다. 아직도 모릅니다. 앞에 있는 일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고, 그리고 탄식도 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소원을 이룬다 못 이룬다 생각하면 사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너의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저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마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저들은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 지무시는 데서 지무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따랐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서 내 소원을 이룬다는 것이지 예수가 목적이 된 건 아닙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수단이었어요. 요새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길이 수단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땅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내 생활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를 질 판인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여전히 그 소원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모르는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도 현재도 아무 의미도 모르는 것을 열심히 구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 원문대로는 얼굴을 굳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다짐합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저 예루살렘 저기에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면서 그 길로 가시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알고 그 길을 갔습니다. 다 알고, 아는 중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다 알고, 그 결과까지 다 알고, 그 다음 얘기까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어엿하게, 담담하게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시는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세베다의 어머니, 이 사람이 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멀리 생각하면 친척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새 말로 말하면 외교를 합니다. 교섭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을 말했기 때문에 모름지기 몰래 와서 많은 사람들 틈에 나와서 조용하게 옛날 말 한마디 할까요? 사바사바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아주 사바사바 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이 꼭 유대 나라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인기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꼭 예수님은 유대 나라 왕이 될 것 같은데, 꼭 믿는데, 그때 우편에 좌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정성 좌정성 두 사람이 꼭 필요할 텐데,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기 뭐냐 하면, 이거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중언이 있습니다. 말 중에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 아들 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사람을 사랑했거든요. 특별히. 그래,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사람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3사람. 3사람을 12사람 중에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야고보와 요한 요 두 형제를 사랑했으면 우편에 좌편에 이거 틀림없는데, 세트로, 아주 세트로 맞는데 베드로가 걸려. 이게 또 수제자예요. 여기에 지금 언중언이 있습니다. 말 중에 말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그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내려놓고, 베드로는 물리치고, 야고보와 요한 내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나도 아는데. 그 12제자가 다 알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죠. 저것이 뭔데 저런 소리 하느냐고. 이 오면이 배천구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데 저런 소리 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래서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는 물리치고 그만두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분명할 수가 없죠. 되게 시원치 않은 말을 얼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이키면서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한번 말해봐.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얼얼하게 말하니까. 자, 이제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다 알고 말씀합니다.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마시고 좋아하는 잔을 마시겠느냐? 물어봅니다. 자, 하여튼 어이가 없는 것은 뜻도 모르고 구하고 뜻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마시겠습니다. 포도주인 줄 아시모네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잔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을 마시겠느냐? 뜻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저 욕심만 가득해서 마시겠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마실 수 있지. 그러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응답했습니다. 마실 수 있지. 바로 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합니다. 모르고 물었고 모르고 대답했지만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실 수 있다. 먼저 순교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편에 좌편에 한나라의 영광 이것은 바라면서 먼저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되고 인자는 섬기러 왔노라. 애당초부터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신 죽는다는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죽고 의를 만들기 위해서 죄인 되고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짓다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는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이죠. 먼저 십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미스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어리석은 간구를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집어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 으뜸이 되라, 먼저 되라, 크게 되라, 영광을 누려라, 단 십자가를 먼저 져라. 먼저 고난이 있고 먼저 섬겨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단 자세가 잘못됐고 길을 잘못 택한 거예요. 그런 거로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섬겨야 하리라, 먼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내 잔을 마시겠느냐? 생각도 없이 마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먼저 섬기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공 경험을 들으면서 프랭클린으로부터 뭔가 성공의 비법을 좀 전수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셨나요? 잠깐 동안 이겼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반격해 올 것입니다. 자신과 또 싸우고
또 싸워야지요. 나는 이 싸움의 과정이 즐거워서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비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게 없었으면 합니다.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승리가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아침을 생각하며 오늘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묵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십자가 없는 영광, 희생이 없는 축복, 섬김이 없는, 그리고 부귀를 바라고 있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또 그 하신 역사의 신비로운 뜻을 깨닫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종이 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먼저 되는 자의 영광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잠시도 피곤해 지치지 않도록 믿음과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